2021년 3월 둘째 주 가정예배, 오늘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이 뭐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논과 밭에 새로운 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밭을 한 번씩 갈아엎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기존에 위에 있는 흙에 양분을 이미 기존에 있는 식물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양분이 없기 때문에 갈아엎었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좋은 흙들이 올라와서 그 식물들에게 좋은 에너지, 좋은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엎을 때 좋은 과실을 추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회개하고 마음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지금의 시기를 준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길을 가는 것 참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너무도 많은 포악한 짐승들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 갈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가끔 이 양들을 이 길로 끌어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면 양들이 목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징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지라도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뼈저리게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시간대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밭에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너무 뼈저리고 아픈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겪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이때,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영적 회복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세의 지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참 강력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요즘에 사탄의 공격은요, 가치관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탄의 공격은요,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성도들도 무의식 중에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이것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고 성도가 많아야 되고 더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항상 그 공격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북아수르의 왕은 그 왕도 호세아였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도 선지자지만 왕도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 왕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당신이 함께해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시냐? 죄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로 볼 수 있냐면,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이거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군대의 수가 많아야 된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미디안은 숫자가 엄청 많았고요. 기드온에게 모여들었던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의아해합니다. 야, 이 숫자도 적은데 많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나갑니다. 근데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도 인원수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절반도 아니고 22,000명이 나가면요, 그 군대의 분위기 완전히 삭막해지고, 야, 이거 진짜 과연 싸우면서 이길까? 이거 이러다가 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도 많다고 하셔서 300명만 남기셔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31,700명만 보내는 겁니다. 와,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이거 무슨 전쟁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냐면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크기가 커야 이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많고 숫자가 많고 크기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호세아 왕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살만했을 오세라는 이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돈 많아야 된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 교회가 커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뭐 등등 우리들이 세상적 생각을 갖고 있을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따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만 있다면, 지금 저 세상에서는 저렇게 많은 숫자가 있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저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우리랑 싸울 때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만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가치관,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크기가 커야 되는 이 생각들은 바꿔달라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주님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갈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